하나님 아버지, 또 이 복된 재단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일주일 살면서 걱정심 속에 살다가 또 믿음에 떠난 사로 살다 왔습니다. 하나님 마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또 예배 드릴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정말 이 복된 자리에 너무 잘 오신 줄 믿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찬송가 265장 오른 길 따라 의의 길 힘차게 박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바라며 찬양드립니다. 오른 길 따르라 의의 길, 오른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이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하나님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님 항상 따르기 원합니다. 승리하신 그 주님과 함께 도배합니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예수 따르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공을 부수고 다 따르라 한평화. 아멘. 어두운 밤 지나서 어둠 들라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른 길, 만 백성이 따른 길, 어둠 밤 지나서도 든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아멘. 어두운 밤 지나서 동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내 주 예수를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서 동들라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곧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도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달들아 하늘에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춤추며 찬양하여라 험한 산과 넓은 푸른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아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하늘에 해야 달더라 하늘에 해와 달더라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 비파와 승음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험한 산과 넓은 푸른 바다 험한 산과 넓은 푸른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아멘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 있는 자마다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아멘 호흡 있는 자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지금도 일하시며 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이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는 찬양 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먹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감을 고기, 적은 떡감을 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감을 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 모든 걸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아멘.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허물과 죄악들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걱정 근심 속에 살다 왔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기기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시간 주 함창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그 때문에 씻어주시고 아버지 말씀대로 거룩해 하시고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넘어진 자를 다시 세우시고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 여호와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잡아 주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 떨이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불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지난주도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했는데요. 오늘은 6장 61절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1절 짧으니까 60절, 61절 두 절을 우리 다 같이 두 번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61절 짧으니까 두 번을 같이 반복해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다시 합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낮 예배 마치고 1시 반에 일정 소성전에서 학습 세례자 예정자 교육이 있습니다. 1시 반에는 그 세례자 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시에 곧 이어서 2시에는 학습자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1차 교육이 오늘 있고요. 2차 교육은 이번 주 오는 토요일 날 16일이죠. 16일 날 토요일 날 저녁 7시 반에 일정 소성전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1차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2차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연관되는 내용이지만 다음 주 학습 세례식이 있고요. 성찬식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번 주 성찬식을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거든요.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서울 성전이 다음 주에 전기가 차단이 되나 봐요. 그래서 맞나요? 하여튼 그런가요? 그래서 다음 주 서울이 이번 주 못 내려오고 다음 주 꼭 내려봐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렸어요. 내가 말은 막 뭐라고 해도 알아서 들으세요. 찰 때까지 알아주시면 돼요. 서울이 다음 주 꼭 부산을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이번 주 성찬식을 다음 주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 추수감사절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그 포토존 같은 것도 준비했다 그러거든요. 바깥에 나가면 포토존 있을 겁니다. 말 그대로 포토존입니다. 사진 찍으라고 한 거니까 많이 찍으시고 추억도 남기시고 그렇게 하기를 부탁드리고요. 감사나무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직 내가 보지 못했는데 풍성한 나무인지 뼈만 남은 나무인지 내가 알 수는 없는데 하여튼 나무가 있다고 하니까 그 나무에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 취지가 그럴 거예요. 한 해 동안 생각하면서 내가 감사했던 일이 있잖아요. 안 그러면 감사함이 없더라도 믿음의 감사를 그것도 이렇게 뭐가 다는 게 있겠죠, 그죠? 준비되어 있죠? 준비되어 거기다가 적어서 열매를 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같이 나눠야 될 만한 기쁜 감사가 있으면 다음 주에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혹시 수능 시험 때 뭐 수능 그 자녀 뭐 학부모든지 안 그러면 그 수능생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분들이 있다라면 와서 잠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전 오후에 쭉 기도를 장시간 하실 분들이 계신다라면 꼭 사무실에 미리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무실에서 점심 준비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직원들 먹을 때 같이 먹으면서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식사 신청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요일입니다. 수능입니다. 네, 됐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지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6장 앞에 쭉 여러 가지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고요.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오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신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을 읽지 못하는 세속적인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사건을 기적을 이적을 표적을 볼 때마다 그 뜻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 중심으로 내 생각의 틀로 항상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 저천국을 말씀하시는데 우린 세상에서의 왕을 요구하게 되고 심지어 원치 않는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우리 신앙생활 그런 거 정말 많습니다. 주님하고 상관없이 나의 작은 경험 한두 개가 쌓이게 되면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내가 섬기는 주님은 이런 주님이라고 그대로 틀을 만들어버리고 스스로가 그 틀에서 예수님을 가두어 놓고 그냥 그 안에 예수님을 그냥 감금시켜 놓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누비시면 모든 것을 당신 뜻대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의 정의를 내려보고 주님은 딱 그런 거라고 한정지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더 나쁜 게 뭔가 하면 그 이외에 나머지 주님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을 뿐더러 그 언급을 하거나 다른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선민사상을 찌들었다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나만 옳다라는 생각, 나만 구원받는다는 생각, 내 믿음이 최고라는 생각 때문에 주님을 제한시키는 그런 신앙에 빠지지 않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체로 주셨잖아요. 각자의 달란트가 다 달라요.
여러분들 로마서 12장도 보십시오. 우리를 거룩한 몸으로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전엔 짐승의 피로 드렸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걷어가시고 나서부터는 이제 너희가 뭐야, 내 피를 의했다라면, 이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너희들이 거듭났다라면 이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어떻게 드려질지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쭉 보십시오. 여러 가지 지체로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과 은사를 이야기하시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결국은 그리스도가 머리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머리를 통하여 각 지체로서 살아가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각 지체에서 맡길 때 그냥 맡기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머리고 우리가 팔다리가, 뭐 우리 좋게 말하면 팔다리겠죠. 저는 뭐 손톱이나 될 수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지체로 삼으시고 우리를 쓰시기 원하실 때는 그냥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건요, 머리는요 계속 배고픔을 느끼게 하시고요, 뭔가를 먹게 하세요. 먹어서 우리한테 끊임없이 영양분을 보충해 주면서 일을 시키시는 거라고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채우시는 그 공급으로 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내 노력으로, 내 정력으로 하면요, 금방 마치 기름이 없는 심지를 태우고 나면 숯덩어리가 되어버리잖아요. 나중에 기름을 부어도 다시 불조차 붙지 않는 일이 생기잖아요. 우리를 심지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공급하는 성령을 태울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채워주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조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참 놀라운 게요, 우리 스스로를 높이는 것보다 낮추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게 없어요. 근데 내가 뭔가 끊임없이 열심히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갈구하면서 그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신 사명과 달란트를 가지고 그 일을 해나갈 때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자기의 낮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며 끊임없이 기도로 주님의 도움을 간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채워진다.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여러 가지 롤 모델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여러 가지 목회를 할 때 제가 왜 목사가 됐겠어요? 그냥 하루 지나가다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 갑자기 해야지, 천만에 아니에요. 부르심이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왜 해야 되는지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목회라면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알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고신에서 자랐으니까요. 그 딱딱한 신학에서 자랐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님이 이제 늦게 신학을 50 넘어서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고 전혀 고신 출신이라고는 할 수 없을 만큼 전혀 고신과 극과 극에 있는 그런 신앙을 경험하게 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성신클럽이나 부흥사협이나 여러 가지 부흥사들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하는 그런 단체에 가입하셔서 거기서 얼마나 오랫동안 활동하셨는지 몰라요. 제가 어릴 때 봐왔던 신앙과 전혀 다른 길을 걷는 아버지를 제가 목도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목회자의 길을 들어서게 됐고요, 사명을 받았을 때 저는 그랬어요. 어릴 때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능력을 사모하며 그렇게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신학교를 다니다가 어느 순간 제가 탁 접은 적이 있어요. 내가 알아요. 나는 저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걸. 모르실 것 같죠? 뭔가를 되기를 원하고 바라면서 그렇게 막 쫓아가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냥 숨소리 하나까지, 손짓 하나하나까지,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흉내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흉내는 흉내일 뿐이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흉내는 흉내일 뿐이에요. 그분이 왜 그렇게 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 그걸 모르고 내가 거기서 내가 자율적으로 뭔가 해낼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면 흉내는 금방 한계에 도달해요. 제가 느꼈어요. 저는 아버지 같은 체력도 없었어요. 아버지 같은 지적 능력도 없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올라갈 때 제가 중학교 때 이야기했잖아요. 누나가 이제 소천하고 아버지가 저에 대해서, 어머니가 저에 대해서 완전히 놓아버렸을 때 완전 몇 년간의 자유를 만끽하고 나니까 그 벌어진 격차를 어떻게 따라가기가 버거울 만큼, 여러분들 자녀 키울 때 내가 만약에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돌보지 못할 상황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 공동체가 좋아요.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누군가 부모에서 자녀를 관리하지 못한, 돌보지 못할 상황들이 생긴다라면 그 회당,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소수 사람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돌보기 시작하잖아요. 마치 사자의 무리와 같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버려놓고 모르는 거 버리는 게 아니라 사자 집단처럼
정말 세상에 두려움 없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내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다 우리의 자식으로 생각하며 누군가가 엄마가 아프거나 힘들어서 자식을 돌보지 못하는 게 있다면 다 같이 돌볼 수 있는, 여하튼 전 개인적인 그런 경험이었어요. 저는 아버지 같은 지적 능력도 없었어요. 체력도 없었어요. 뭐 뛰어남도 없었어요. 뭐 한 분야를 하면 뭐 아버지처럼 뭐 어느 한 분야를 해서 전국에서 뭐 2등에 뭐 1등은 못했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전국에서 그 분야에서 2등을 할 만큼 탁월함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진 것도 없었어요.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저에게 주신 저의 달란트를 가지고 쓰시는 것이지, 아버지가 그렇다고 혈통이 그렇다고 그대로 날 쓰시지 않는다는 건 전 일찍 깨달았어요. 20대 전 후반이 되기 전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접으려고 생각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20대 후반에 신대원을 가게 된 거고요. 갈 때는 분명했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항상 저 믿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전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뛰어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내 약함을 내놓을 뿐이고, 내 약함을 내어놓을 뿐만 아니라 나의 약함 가운데 아버지께서 주시는 음성과 깨달음이 있다면 그걸 그냥 나눌 뿐이고, 정말 감사한 건 정말 별 볼 일 없는, 정말 말씀을 깨달음도 없고 정말 가볍고 그냥 섭자지 같은 말씀의 깊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걸 듣고 아멘하게 해주시니까 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시는 거라고요. 저는 낮추기를 원하고요. 아니, 낮추어야만 되고요. 성전 건축할 때였습니다. 2005년 6년 요맘때로 기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다 데리고 이제 서울 지역에 탐방을 하러 갔습니다. 여러 지역을 탐방을 하다가 분당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을 제가 그 당시도 제가 알긴 알았어요. 그분이 이제 기관 사역을 하는데 기관 사역에 대해서 탁월함이 워낙 소문이 많이 났으니까 제가 책을 통하여 그분의 탁월함을, 근데 탁월함은 내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그분은 그 기관 사역을 할 때 그 탁월함이란 건 남보다 그만큼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거였어요. 제가 기관사관의 사역자 중에서 그분만큼 자기 사역을 위해서 투자하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이분은 자기가 청소년부를 하게 되면 청소년들이 다 학원을 가잖아요. 저녁 9시 10시 넘어서 마치잖아요. 그럼 저녁 9시 10시까지 넘어가면 그때 이제 신방을 다니기 시작해요. 애들 신방을요. 학원 마치고 나오니까 10시, 11시, 12시까지 가서 애들을 만나고 기도 제목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놀란 건요, 청소년 사역을 하는 그분이 그렇게 밤늦게 평일날 저녁에 막 밤에 10시, 11시, 12시까지 새벽까지 그 일을 할 때 그 전도사님을 데리고 있는 목사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너는 지금 해야 되는 그 사역이 네가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 사역 외에 나머지 부담을 하나도 안 줬어요.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자면 청소년 사역, 그 사역만 잘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셨지, 너는 청소년 사역자인데 왜 이것도 안 해 이것도 안 해, 교회를 신경 쓰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역시 큰 사람은 큰 마음을 가진 사람 밑에서 나는 걸 다시 한번 그때 깨달았어요. 근데 여하튼 그분이 그런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 데리고 갔어요. 우리 사역자들을 다 데리고 갔어요. 갔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그 베이지색 이제 패딩 조끼 그걸 하나 입고 계시더라고요. 갔는데 그때 개척 초기니까 성도도 몇 명 없을 때였고요. 지금은 혹시나 싶어서 제가 하기 전에 한번 내가 이게 휴대폰으로 봤어요. 그 교회 지금 그 교회도 지금 일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 한 1시간 반쯤, 1시간 좀 더 됐겠네요. 그때 보니까 동시 접촉자가 11,000명을 넘어가더라고요. 동시 접촉자가요. 우리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성전 이렇게 크게 지을 때 그분은 개척하셨어요. 네, 그때 40대였어요 그분이. 하여튼 뭐 그래요. 사람 많다고 접촉만 한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랬어요. 그분이 부산 출신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 SFC 그 했잖아요. 고신에 있으면서 그분도 SFC 출신이에요. 제가 몇 년 선배예요. 직접 만나 뵌 적이나 연은 없지만 어쨌든 같은 단체에 있고 같은 동아리에서 같은 세대에 있었단만으로도 정서적인 친밀감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분을 그 기관 사역의 탁월함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그분이 노력한 것, 남들한테 다 하지 못하는 그 노력과 열정은 정말 본받아야 돼요. 근데 내가 그분에게 본받은 건 끊임없이 낮춘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러웠어요. 근데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그 교회가 정말 이름만 대면 이미 누군지 아는 사람은 다 알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분 모르는 사람 없어요. 뭐 사랑의 교회다, 여의도 순복이다, 덩치가 커서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향력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지금도 스스로를 낮추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낮출 거예요.
그분을 따라서 낮추는 게 아니라, 그분의 모습을 흉내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낮추어야지, 나를 지워야지 하나님이 드러나시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나가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누구든지 앞에 설 기회가 생기는 사람들은 생길 때마다 더 낮추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뭔가를 주셨다라고,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내가 조금 남들보다 한 발짝 앞에 서 있었다라는 이유만으로 마치 내가 권리 행사하면 내 것인 양 착각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마음의 다짐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어느 나라든 어느 조직이든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제가 여러분들 사사기 할 때 기억나세요? 사사기 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열왕기상, 그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는 안 했는데요, 그걸 쭉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요, 한 사람에 서 있는 그 사람이 스스로를 높이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전적 굴복합니다. 그 굴복함에 있어서 그와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도자와 같은 모습들을 보입니다. 다윗 때가 그랬고요, 항상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가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된 삶을 누리기 시작하고 그 힘과 권력을 누리기 시작할 때 사람이 변형되기 시작하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업보다는 수성이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켜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뭔가 목표를 가지고 달려나갈 때, 우리 교회도 그랬잖아요. 뭔가 목표를 가지고 이 성전을 짓는다 생각할 때 우리가 막 물불 안 가리고 집중하고 달려나갔잖아요. 이 성전을 채워야겠다는 사명감이 있을 때는 우리의 복음을 전하라 하지 않아도 이 성전을 채우기 위해, 이 성전을 채우고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회개의 복음, 사단교회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곳에 그들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여야겠다라는 우리의 사명감이 넘쳤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를 뭐 다른 좌우를 볼 여유가 없었어요. 마치 경주마가 눈을 가리고 앞만 보고 달리듯이 우리는 그렇게 달리고 맹렬하게 달려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잖아요. 지금은 떨어나갔지만 이 부지를 통해서, 건물을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셨어요. 다양한 반면의 전문가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걸 지켜나가며 하나님이 주신 그 반석과 같은 기초를 든든히 다져야 될 시기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마치 뭐 이게 적당한 표현이지 뭐 핫바지에 방구새 나가듯이, 이게 뭐 통역이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는데 깨진 독처럼 스물스물 그냥 금간독처럼 그렇게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창업을 할 때보다 지킬 때 더 열심히 있어야 되고, 수성을 하기 위해서 뭔가 깨진 게 보이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그걸 고쳐나가는 걸 경장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요, 이거는 뭐 중국의 역사가 아니라 사마강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사마강에 보면 왕들의 통치 전략이라는, 통치의 지침, 군주나 왕들의 통치 지침을 쓴 책이에요. 사마감이 이 송나라 때거든요. 있었을 때 주희라는 사람이요, 그 같은 송나라 때입니다. 12세기 11세기에 주희라는 학자가 다시 거기에서 강론을 씁니다. 강목이라 그러죠. 그때 보면 창업, 수성, 경장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는 하나님에 있는 말씀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적용되는 게 왜 중국 역사에도 적용되느냐? 당연하죠. 중국의 역사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법칙과 이 세상 삼라만사 아버지의 뜻을 벗어난 게 하나도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버지를 모르고 이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논리로 그 논리를 다듬어 나가는 거지만, 우린 세상의 그 어떤 논리도 말씀의 잣대에 비추어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게 필요해요. 이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다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결실로 결혼을 하게 되고 거기서 자녀가 태어나던 가정이 생긴다라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가정을 수성하고 지켜내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그 사랑이 식어갈 때쯤부터는 물론 그전에도 그래야겠지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가 떠난 건 그게 국가가 되었던 어떤 기업이 되었던 우리의 가정이 되었던,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지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끊임없이 교회도 끊임없이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경장의 과정을 겪어야 돼요. 우리가 잘못된 걸 개선해야 될 걸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 상황마다 사사를 보내주시고 왕들을 보내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주실 때마다 이미 말씀에 통해서 다 있는데 왜 그때 보내주신 거예요? 뭔가 말씀을 우리가 알지만 적용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적용점을 바꾸어 나가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그땐 그렇게 적용되었을지라도 지금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지금 우리의 현실에 맞게 적용되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께서는 정말 우리가 볼 땐 보잘것없는 종일지라도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정말 미물 같은 밥버러지 같은 존재일지라도 아버지께서 그를 쓰시면 그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전파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린 자, 아버지를 향하여 눈이 열리고 귀를 열린 자는 삼란만상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을 것이며, 자기의 고정관념에 묶인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스스로의 신앙을 지킨다 할지라도 더 이상 아버지의 뜻이 들리지 않는다라면 그건 답이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오늘 6장에 다시 있습니다. 6장 60절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정말 어려운가요? 아니에요. 어려운 말씀이 아니었어요.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이 닫혀있고 귀가 닫혀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라고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 말씀이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자꾸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내 귀를 열어달라고, 내 눈을 띄워달라고, 그걸 강구하는 걸 성령을 강구한다라고 그래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근거리는 줄, 어려워가 자기들끼리 막 갑론을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신 거예요.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다른 게 말씀이 걸림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걸림이 지금 뭐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쪼개지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쪽에서 우리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뭐 이게 내일이면 아마 뭐 저 제명을 하든 뭐라든 할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는 우리가, 뭐 우리는 안 그런다고 솔직히 보세요. 우리도 저들 못지않게 저들 미워하면서 아이고 손만 안 하지 마음으로는 손가락질 발가락질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그렇잖아요. 그냥 미운 분이 아니라 미운 니은자에 붙여가지고 막 하고 있잖아요. 다 똑같아요. 제가 그러냐, 금요일날 제가 부끄럽기 때문에 제 모습 그대로 했잖아요. 저도 감정 조절이 안 된다고. 근데 그렇다고 포기할 건가요? 아니요. 부끄러운 모습 깨달았으면 아버지 내 모습이 아직도 혈기가 살아있네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 아들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지워주시고 내 혈기를 죽여달라고. 지금 우리 교회 걸림돌이 뭐예요? 우리가 말씀이 부족해서 걸림돌이에요? 우리 교회가 회개가 부족해서 이 걸림돌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여기시는, 누가복음 5장에서 했지만 너희들을 회개시키려고 오셨다는 게 주님의 선포입니다. 그 주님의 선포, 우리는 그 회개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 어떤 교회보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회개한다고 했지만 지금 우리의 꼬라지를 보라고요. 지금 우리의 결과를 보라고요. 우리의 모습을 보라고요. 누군가를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데리고 왔을 때 누군가 물어보면 우리의 과거를 물어보고 우리의 뿌리를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2407 2024년 7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2407이라고 네모나니까 도장처럼 파가지고요, 직인 도장처럼 하고 2407을 적어가지고 내가 온데 다 적어놓을까? 온데 도장을 찍어놓을까? 2407은 2024년 7월 우리 완전히 갈라진 거예요. 이제 새 출발해야지. 새 출발요? 새 출발한다고 과거가 없어지나요?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일, 뭐가 걸림돌이 되어 있죠? 아버지의 말씀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말씀은 1.1에 틀린 적이 없어요. 단 한 차례도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단 한순간도 우리가 변질되고 우리가 더러워져서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보는 척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보는 척만 하고 있어서 그런 거라고요. 진정한 나를 죽이는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척만 하고 있어서 그렇다고요. 그냥 회개하니까 잘 되고 복 받는다니까 그 복 받고 잘 되는 목적 때문에 왜 회개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사니, 받는 것에만 목적이 있으니
그 회개를 통해 완전히 나를 죽이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분이 살아나야 되는 일이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라고 예전에도 안 했는데 예전엔 그랬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세계 열방에서 각지에서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의 그 뜨거운 사랑을 보고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랑의 뜨거운 영광로 속에 그들이 녹아들었었다고요. 이제 어느덧 우리가 형식화되어 있어요. 이해 안 되니까 이래야 되네, 회개하니까 몇 번을 횟수를 해야 되네, 안 그럼 뭘 해야 되네, 그럼 몇 대까지 해야 되네, 뭐 이쪽 저쪽을 해야 되네, 뭘 해야 되네.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앞에 우리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결코 아버지 앞에 머리를 들 수 없는 나약한 자, 겸손해야만 되는 자들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한다라면, 아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다라면, 그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깨달았다라면 우리는 결코 말씀에 벗어날 수 없으며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이며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이며 말씀에 따라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우리 걸림돌이잖아요. 걸림돌이 안 되는 건요, 나는 다른 걸 오늘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우리가 지금 갈라져 있잖아요. 갈라져도 정말 나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 교회 이야기했을 때 그 교회가 지금 거의 뭐 30개 이상 계속 하더라고요. 출석이 뭐 몇만 명씩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건축할 때 개척한 교회가요. 우리는 여기 들어올 때 꽉 막 기억나세요? 처음 했을 때 뭐 여기 복도 막 사람들 다 앉아가지고 막 마치 우리가 막 다 얻은 것처럼, 이제 세상을 막 뒤집을 것처럼, 4단계교회라는 책자를 붉은색 표지로 해가지고 그거를 번역을 해가지고 영문으로 만들어가 전 세계 도서관에 보내고 전 세계 신학자한테 보내고 뭐 전 세계를 뒤엎을 때쯤 우리는 막 세상을 다 바꾼 것처럼. 근데 그 기간 동안 기억나세요? 지금 우리는 뭐 저쪽은 저쪽도 막 똑같아요. 50보 100보예요. 공간이 좁아서 꽉 차 보이지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지금 누가 누구를 이야기해요? 그게 착시에 착시. 예. 뭐가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보고 회개하는 척 했지만 속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게 우리는 교만해져 있었어요. 저만 잘났고 자기만 잘났고 자기만 옳다라는 그 선민상에 찌들어서 그것만 붙잡으면 천만에요. 아버지께서 우리가 낮아지기를 원하고 남들을 품기를 원하고 네가 낮은 자세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지,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말 함부로 하고, 아니요. 하나 되지 못하는 이 걸림돌, 난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가 우리 교회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요. 그게 베드로전서요. 요거 뭐 깨워 놓으세요. 또 올 거니까. 12시네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면 우리 왕같은 제사장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만인 제사장. 그 바로 앞에 8절, 2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뒤에 있습니다. 요한 1, 2, 3, 4 앞쪽에 있고요. 베드로전서 당연히 베드로후서 앞에 있고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2장 9절입니다. 9절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는요, 여러분 앞에 보면 쭉 설명을 할 때 그런 게 있어요. 처음에 이제 소망을 가지라는 걸 앞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소망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 뭐죠? 거룩. 아니다. 거룩이 뭐죠? 2절에 거룩이네요. 16절. 1장 16절 먼저 볼게요. 예. 자, 여러분들, 예. 거두사 이렇게 하시면 돼요. 거두사. 예. 1장부터 2장 처음까지 거두사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뭔가 하면 거두사는 16절입니다.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근데 이걸 뭔가 명령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 거룩은 뭐예요? 차별이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차별하니까 거룩 흉내내는 거 있잖아요. 제가 목사니까 갑자기 넥타이 안 매고 여기 이제 로마지 칼라 좀, 여기 개신교도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여기 알잖아요. 카라 이렇게 차이나 카라처럼 내가 앞에 있는 거, 그거 누가 봐도 딱 목사나 신부가 아는 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 다닐 때마다 이렇게 다닌다고 해서 그게 거룩인가요? 남들이 볼 땐 차별이 돼 보이죠. 시각적으로는 다른 사람 같죠. 근데 내 속이 썩어 있다면 아무 의미 없어요. 여기서 거룩이라는 건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보이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거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참가인데 누가 여러분들 처음 보면 전혀 모르겠어. 전혀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지? 아니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지?
근데 같이 있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는 보지 못했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사람, 시간이 지날수록 경험할수록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 스스로가 궁금해지는 사람, 외형적으로 거룩함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차별이 아니라 그들과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더 남루한 것 같고 더 이상한 것 같지만 보면 볼수록 그게 뭔가 다른 게 있는 사람, 그러다가 결국 보면 그 안에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때, 나는 여러분, 나도 그렇고 우리 가운데 모두가 그러한 거룩함으로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처음엔 거룩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실망밖에 남는 사람이 아니라, 처음에는 가볍게 보이고 함부로 대해야 될 것 같고 별것 아닌 같은 사람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속에 있는 하나님과 주님을 바라보게 되며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 내가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사람, 내가 내 힘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시는 그런 역사들이, 스스로가 높이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한 거룩함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거룩함을 이야기해요? 그 앞에 보십시오. 1장 13절을 보십시오. 그 앞에 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거예요. 고개 빳빳이 쳐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13절은요 후반부에 딱 그게 핵심이 있어요. 제가 후반부 예수부터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내실 때, 이게 뭐예요? 재림하실 때예요. 왜 재림하시죠? 우리를 심판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우리는 심판받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누구도 예외 없이 심판받습니다. 언제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심판받는 거고요, 죽은 사람은 무덤 속에서 다, 그 다음에 심지어 바다에 빠져서 시체를 찾지도 못하고, 바다라는 건 악의 세력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바다에 빠져 죽으면 우린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 저주 가운데 지옥에 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바다도 다 토해낸다 그랬어요. 다 올라옵니다. 예외 없습니다. 시체를 찾아서 우리가 장사를 지어서 땅에 묻었든지, 시체를 어디서 뭐 까마귀 밥이 됐는지 독수리 밥이 됐는지 물에서 물고기 밥이 됐는지 알지 못하는 것들도 그분이 오시면 다 일어나서 그 심판대 앞에 서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내실 때, 그분의 심판대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받아. 주님께서 우리의 심판대요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 당연하고 제발 그 상급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 그랬죠. 그 은혜를 네가 바란다라면, 이게 믿어진다라면, 이게 남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명확한 지침이 된다라면, 그러면 16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록가 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바라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아버지 앞에 내 나약한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우리 자녀 키워보면 알잖아요. 애들이 잘나서 칭찬해요. 뭐 지금까 한다고 뭐 갔다고 부모 왔을 때 뭐 하나 해준다고 선물 뭐 음식 만들어주든 뭘 하든 집단에 한다고 하면 조그마한 건 말도 안 되는 걸 진짜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은데, 그거 안 한다고 온 집을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그거 우리 그래도 그 마음을 아니까 이쁘다고 보잖아요. 주님께서는 그래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됐어요. 좋은 의도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쁠 때도 허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해서인 건지 누군가의 선한 의도로 했는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약하고 실패하고 끊임없이 민폐를 끼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포기하지 아니하고 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삶을 지속한다라면 아버지께서 그걸 이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칭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의로움은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칭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거룩하게 살라고 그랬죠. 두 번째요, 거두사라 그랬잖아요. 두려워하라. 그 다음입니다. 17절.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거룩하라 그랬죠. 두려워하라 그랬죠. 뭘 두려워해요? 그 앞에 나왔죠. 17장 앞부분에요. 외모로 보지 않고
저는 키 작아서 외모로 안 보는 거 정말 감사해요. 아니, 외모로 보지 않고, 키는 안 되지만 얼굴은 된다라고 저는 그런 믿고 삽니다. 맨날 성가대에서 비웃어요. 축복할지어다. 주님께서 많이 축복해 주실 거예요. 17절 보세요.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세요. 제가 금요 철야 때도 얘기했습니다. 행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뿐만 히브리서 전체를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0장에서 그 피 흘림, 단번에 들이신 그 그리스도의 그 피를 보십시오. 짧게가 아니라 그 히브리서를 관통하는 그 히브리서 통해서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건지, 이 피를 통하여 너희가 구원받고, 이 피를 통하여 너희가 죄를 용서받고 구속받고 죄사함을 받는데, 그 피에 의한 죄사함과 구속은 단순히 너희들의 피를 바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그 아버지의 말씀과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뭐예요? 십년골수를 찔러 죽이면 우리 죽은 자를 살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그 피를 의지한 사람, 그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 우리로 치면 4단계 회개하고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 죄를 씻은 사람은 결코 나약하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남들은 보면 죽은 송장과 같을지라도 우리는 송장이 아니라 살아나서 그들의 십년과 골수를 찔러내는 주님의 복음의 전사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살아나가라는 거예요. 싸우면 다 이기나요? 이긴 전쟁에 가보십시오. 전쟁은 이겼지만 그 이긴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누구나 희생은 있을 수 있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우리 말하잖아요. 너 나를 위하여 싸우고 투쟁하다가 죽었어? 너 죽은 거 끝나는 거 아니야. 내가 다시 살려주마. 우리 좀비 같은 사람. 안 죽어. 우린 죽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아요. 그 사실이 믿어진다면 힘들고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끝장을 보려고 하십시오.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17절 제가 했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21절 거두사라 그랬죠. 거룩하라, 두려워 말라, 그 다음에 사랑하라. 22절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분명히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 재림하셨을 때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데 선물 받을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십시오. 근데 사랑이 놀라운 게 22절 앞에 보십시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나 사랑하기 싫어요. 저도 어제 금요일 나한테 뚜껑 열렸어요. 난리 났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그랬어요. 제가 그러고 나서 내가 쪽지를 하나 딱 집에 가서 봤어요. 제 책상 위에 있었어요. 이제 여기는 없죠. 그게 있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당신이 친필로 적어서 저한테 준 거예요. 로마서 이야기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축복하라. 저한테 그렇게 주셨어요. 제가 주초에 그걸 받았어요. 그걸 보고 아멘 하면서 했어요. 그리고 며칠 안 돼서 또 그렇게 뚜껑 열리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게 뚜껑 열리고 나니까 또 그걸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절대 버려두지 않습니다. 세상에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든 세상에 무슨 이치를 통해서든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통해서든 아버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뚜껑 열렸니? 닫어. 자꾸 고개 드니 숙여. 네 잘났다고 착각하니? 아니야, 나만 의지해. 하나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들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뜨겁게 피창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하나 더 나옵니다. 2장 2절 사랑하라, 또 하나 사모하라.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제가 다시 읽습니다.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이처럼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게 뭔 생뚱맞은 거예요. 우리 이미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저도 60 바라보는데 무슨 젖. 근데 달라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거듭남을 이야기하세요. 23절 보십시오. 그 앞에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1장 23절입니다.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린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거듭났다라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은 멀쩡하고 육신은 60, 70, 80이 되었을지라도 우리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네 기준에 먹을 수 있는 거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어린아이니까 젖을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젖이 뭐라고 하세요? 젖이 신령한, 여기서 2절 다시 있습니다. 2장 2절입니다.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순수하라는 거예요. 순수하고 신령한, 여기서 신령하다니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로고스란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수한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나면 딴 거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거 기웃거릴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모하며 여러분들이 충분히 젖을 먹고 있다면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성장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이게 사모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 두려워하라, 사랑하라, 사모하라. 거두사사사사.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지침이고 자세인 거예요.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2장 10분이네요. 2장 8절요. 그러고 나서 2장 이제 7절, 8절, 6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6절, 7절, 8절은 그 구약을 인용하는 거예요. 시편 118편과 이사야 28편, 이사야 8편을 인용해서 쓴 거예요. 자, 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8절. 2장 8절입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딪히는 돌, 지나가다가 뭐 있잖아, 이게 있으면 지나가다 모르고 툭 부딪히는 거. 거치는 돌, 뭐 큰 돌덩어리, 사람 지나다니는데 방해가 되는 것. 거치는 돌과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건요, 이 안 좋은 이미지로 나는 거,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역설이에요. 그 앞에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경에 기록하였을 때, 성경이겠죠. 성경에 기록하였을 때, 제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하고 시편을 인용한 겁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이 모퉁이 돌들을 시온에 두어. 시온은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들 모퉁이 돌이 뭔지 아시죠? 모퉁이 돌이 뭔가 하면, 여러분들 요즘은 뭐 집은 작지만 시온이라는 시온성,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하면, 성을 지으면은 지금도 가보시면 알아요. 물론 둥글게 된 것도 있지만 부분적이고 끝에는 딱딱 꺾이게 돼 있어요. 꺾이잖아요. 그럼 모퉁이 돌은 딱 끝에 가서 이렇게 반듯한 걸 놓는 거예요. 모퉁이 돌을 반듯하게 놓으면 그게 코너를 딱 잡아줘야 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강대상이 모퉁이 돌이면 이쪽으로 세우면, 예를 들어서 뭐 이쪽으로 하면 요 선을 맞춰서 계속 붙여 나갈 거잖아요. 이쪽으로, 뒤쪽으로 가려면 이 맞춰서 계속 이렇게 이쪽으로 맞춰 나가야 될 거잖아요. 모퉁이 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딱 그 한계가 되는 거예요. 꺾이는 끝 지점이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6절에 제가 다시 읽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는데, 여러분 이 모퉁이 돌이 누군지는 다 아실 거예요. 말 안 해도 이미 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아들을 한 중간에 센터에 박아 놓은 게 아니라 저 끝 가장자리에다 갖다 놓은 거라고요. 주님께서는 주님을 뒤에 설명을 해야겠죠. 그 가장자리 모퉁이 돌을 놓은 이유가 뭐예요? 돌이 하나만 그냥 덜렁하게 있으면 부딪히는 돌이고 거치는 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다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저 끝자리에다가 모퉁이 돌로 갖다 놓으셨다라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기준 잡는 사람이 그 마당 중앙에서 기준하면 다 중앙으로 모여야 되는데, 이 기준하는 사람이 저 끝에 가서 기준하고 손을 들고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해쳐 모여. 여자들은 뭔 소리인지 모르죠. 여자들도 체육 시간에 할 거 아니에요? 안 해요? 기준하면 해쳐 모여 할 거잖아요. 주님께서 저 끝에서 모퉁이에서 기준하면 어떻게? 우린 그냥 달려가야 돼요. 미친 듯이 달려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기준점을 중심으로 다 대형을 맞추잖아요. 오와 열을 착착착 맞추잖아요. 그걸 이해하시고 한번 보십시오. 6절부터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성경에 기록하실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니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저 끝에서 기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중앙이 좋아요. 예루살렘 딱 한중간이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 모퉁이 돌을 저 끝머리에 가서 딱 기준한 거예요. 그 사실이 믿어진다라면 우리가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인 거예요.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돌들이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아져야 하나의 구조물이 되고 성벽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 찾지는 못하겠어요.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 끝에 보세요. 2장 끝부분을 보십시오. 건축물을 비유하면서 그 주님을 중심으로 그 돌들이 이어져 나갈 때, 건물들이 이어져 나갈 때, 하나의 거대한 형상들을 만들어 나갈 때, 믿는 자에겐 주님께서 저 끝에서 기준하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막 미친 듯이 달려가서 그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의 거대한 성벽, 성체를 만들어 버려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성벽과 그 성체는 더 이상 걸리는 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치는 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근데 혼자 내버려 두면, 주님은 저 먼 곳에서 기준하고 손들고 있는데, 난 저까지 갈 생각 없는데, 주위를 보니까 황량한데, 아이고 저 먼 데까지 뭐 한다고 전부 다 자기 기준에서 주님의 자리를 정해놔놓고 관심도 없이 쳐다보지도 않는다라면 주님일지라도 거치는 돌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님을 거치는 돌로 만들어요? 믿는 자가 있다면 달려간다라고 했는데 주님이 혼자 있다는 건 믿는 인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경을 넓히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끝으로 나가서 기준하는 사람도 없고 달려가는 사람도 없다라면 우리의 믿음은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돼요. 뭘 믿고 있는지, 무엇을 하려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하고 있는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7절 후반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돼요. 용도는 머릿돌이에요. 머릿돌을 중심으로 쌓아져 나가야 돼요. 에베소서 2장 끝에 보라니까요. 근데 그래 안 해.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그 아들을 믿는다라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 이 자리에 여기만 한정되어 있다라면, 힘들고 그전 것을 찾아나가지 못하고 오는 사람만 오는 사람만도 미어 터질 때가 있었으니까, 그때 배부른 시절에 젖어 있어서 우리 지금 교단, 우리 교단이라면 싫어하니까 그래도 교단은 교단이니까요. 우리 교단이 자체적으로 유지도 안 될 만큼 이렇게 초라해져 있는 이 상황,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복음을 위하여 아직 자립하지 못한 교회를 지원하며 이 복음을 통하여 그들이 든든하게 설 수 있게 지원하고 만들어주고 기도하고 피눈물을 흘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건 다 덮어버리고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나서 내 신앙 지켰다라고. 무슨 신앙, 무슨 기준에서요?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도다. 나는 마찬가지로 합니다. 주님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어디를 세워주시든 그 자리에 있으면 혼자 있지 마십시오. 연합해서 뭔가를 세워나가십시오. 전도를 이야기하고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전도와 신앙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며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중심이 되어야 되며 우리의 큰 관심사가 되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삶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버려듯이 혼자 있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연합하십시오. 작지만 구조물들을 세워나가십시오. 누군가 그런 노력이 보이면 그들을 응원하고 함께 가지 못한다면 누군가를 갈 수 있게 만들며 기도로 응원하며 어떤 형태로든 그들을 돕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걸 그냥 방치하고 눈을 돌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을 걸림돌 인생이라고 해요. 난 여러분들이 걸림돌 인생이 되겠지 원치 않습니다. 걸림돌이 아니라 세워져 나가는 주님과 같이 모퉁이 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겠다라면 주님께서 우리가 볼 때 저 거친 광야에서 기준하고 손을 들고 있다라면, 그게 보인다라면 두려움 없이 달려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승리하는 삶 삽시다. 주눅들어서 두려움에 사는 삶이 아니라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살아나가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유세.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려오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용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굳게 믿었던 것, 우리가 목숨을 걸었던 그것, 혹이라도 그것 때문에 아버지의 복음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지, 우리의 경직된 마음, 우리의 굳은 자아가 아버지의 복음의 그 확장성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혹이라도 그런 것이 있더라면 아버지 복음을 위하여 주님이 저 거친 곳에서도 손을 들고 기준하고 외치고 있더라면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아직과 우리의 고집을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허물어 달라라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두려움 없는 자 되게 하여 달라라고, 지켜 보호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나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복음 앞에 걸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들은 자가 아니라 주님의 사명 가운데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없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산성이고 요새가 되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의 그 보호 안에서 지켜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그 소망을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일인데, 아버지 어디 있어 우리 길이 싸우는 일이 없이 아버지 어렵게 되어야 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묶이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일을 묶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겠다면 그 일을 위하여 당당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그 진짜들 되지 않도록 아버지 은혜의 혼자라는 게를 같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혼자 있는 자가 보인다라면 그 밖에 나가가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심판을 아버지 두려움으로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주의 일심을 걸게 내 힘을 걸게 아버지 이 성전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곳에서 머리두개 아버지 앞에 부르짖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응답의 감질로 갚아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담하기 일자단단지 못하게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오로 물성을 걸게 되길래 아버지 내 힘을 내 힘을 내 힘을 내 힘을 아버지 내 힘을 내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나의 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거침없이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주신 그 사명,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거침없이 아버지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하며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 드렸습니다. 11조로 감사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것마다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퍼져나가게 하시며 아버지의 복음의 깃발들이 꽂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복음의 전사들로 키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가서 우리의 삶의 지식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통해서 승리하며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복음을 축복하시며 이 성전을 축복하시며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깨닫게 하심이 아버지께서 아버지 앞에 거룩한 삶을 살며 그 심판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며 사모하는 삶으로 거치는 돌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보배로운 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